요한복음 4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창조 사역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분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구속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창조를 이루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어떤 목적으로 재창조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아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 참 신랑 되시는 모습이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6명으로 절대 만족함이 없었고 6번째 남편 역시 참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번째로 나오는 그 7번째 남편, 7번째 신랑으로 묘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랑, 참된 남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요한복음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1장과 2장에 그 7일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고 또 7번째 남편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적, 표적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보게 될 2번째 표적을 보시게 될 텐데 표적이 7번 나오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된 남편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 전도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도하러 떠나는 이 모습, 이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 방금 전에 읽었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의 의원으로 유대사회의 지도자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메시아임의 증거, 구원자임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빛임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초대에 응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죠.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또 6번의 결혼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황적으로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형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며 빛 가운데로, 참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였죠. 정통성에 있어서도 니고데모가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빛 가운데로 오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빛 가운데로 오게 되어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니고데모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멸시를 받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참된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는 존재는 목사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빛 안에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십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은 빛 가운데 서지 못하여 그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내가 어렵지 않게 많이 발견하게 되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참된 신랑을 찾는 참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가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가장 열심히 또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전도가 매우 좀 부정적으로 인지되고 인식되는 이유가 전도를 전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으로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전투적인 그리고 보상과 또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도는 그런 전투적인 의미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전도가 잔치의 개념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우리는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보면 소개시키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참빛, 참된 남편을 만나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어지죠. 이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 참된 진리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몇 번 해봤는데요. 돈 엄청나게 들여서 합니다. 막 연예인들도 오고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사람 전도에 오나 버스 대절해서 데려오고 그랬지만 전도잔치 다 하고 나면 몇 명 남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허탈해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를 하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예수로 인해서 생수를 경험하면 이 청량감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움이나 혹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중단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 전도가 사람들에게 급하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3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촉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이 희어졌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전도의 기회가 오면, 전도의 때가 되어지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이런 그 전도의 급박성에 대한 예화를 들자면 여러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전도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전도할 기회를 놓쳤다. 너무 아쉽다.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한 전도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준다면 그때가 바로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어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촉되고 또 접촉되어지면 때가 무르익었을 때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번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누군가의 끊임없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고 또 세례 받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소풍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사람이 성찬식 때 한 명도 없을 때가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례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올해도 우리 감사하게 2명이 있었어요. 한 분은 직장일 때문에 세례를 못 받으셔서 한 분만 받으셨고, 감사한 건 12월 달에는 8명의 세례를 받는 분이 나타나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새 생명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제일 두렵습니다.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 새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분들의 공통점, 신방을 하면 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전도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분에게 접촉을 하셨어요. 다양한 통로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전도로 소풍께 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할머니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2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 몇 명이 교회 가자는 접촉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번도 가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는 말에 교회를 가게 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내가 전도했을 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전도했을 때 마침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지 그 전에 수고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이야기의 더 깊은 내면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건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전도자들과 사역자들과 그런 수고한 노력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 역시 그렇습니다.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 소풍교회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눈물의 기도를 흘린 분들이 또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풍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공로나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곧 날이 어두워지니 우리와 유하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건 네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분과 대화해보니 그분이 구주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여자가 좀 생색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냐고. 이분이 메시아 맞다고. 내가 소개하지 않았으면 당신들 이 메시아 만나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생색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네가 얘기해서 믿은 게 아니고 대화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참된 구주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소개를 시켜주는 것뿐,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다리를 놔주는 것뿐 믿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구주시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 전도를 하게 되면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제시하면 예수를 믿어요. 나처럼 어눌하고 어설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그 어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를 잘 몰라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말이 유창하지 않아서 이렇게 변명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진리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어리석고 연약해도 복음은 복음으로써 작동하게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써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오늘 전도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그때가 추수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전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전도를 제가 막 이벤트처럼 프로그램처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돼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고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개척해야 되고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